2017년 5월 21일 주일 오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은 3일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일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인 절기인 그 6월절에 안식일이 포함된 그 3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의 예비일과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곧 유대인으로 말하면 예비일이죠. 그 예비일은 무교절의 첫날로 6월절 양을 잡는 예비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날에 그 예비일에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저녁에 저물매 그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장사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제3일에 살아나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3일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사와 부활이지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을 보시면 그 전 문맥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지요. 그 후에 18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십니까? 소와 양을 다 내어 쫓고 돈을 바꾸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잖아요. 그럼 율법을 따라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양과 소를 그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면 자기들이 율법을 따라 어떻게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게 못하게 하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 내가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이 46년 동안 성전을 헐면 이 예수가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쳐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이루실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뭘 믿었단 말입니까? 뭘 믿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그렇죠? 무슨 표적을 행하겠느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일으키시는 것이 표적이죠. 에어컨을 좀 트세요. 껐어요? 사흘 동안 일으키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뭐를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성전된 자기 몸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경을 고치고. 그럼 그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또 오병과 칠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표적이지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에게 그 오병과 칠병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백성에게 표적인 것이죠.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하게 되었습니까? 믿게 된 것이죠. 믿었다는데 뭘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그게 표적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3일 동안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또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제자들이 믿었잖아요. 그럼 믿었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을 와서 보시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2절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시죠.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휘장을 열어주셔서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죠.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무덤이 열리게 하셔서 무덤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이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또한 5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한 후에 저희가 이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서 일으킨 자들이 이제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뼈가 연락하게 하시고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가죽이 덮이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뭐가 불게 하십니까? 생기가 그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셔서 극히 큰 군대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는 이제 무슨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일으키시는 십자가예요. 그의 부활은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극히 큰 군대, 무슨 군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영생을 취하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세우시는 그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표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렇죠? 표적은 왜 행하는 것입니까? 믿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1절로 3절을 보시면 구약 1261페이지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율법에 있잖아요. 율법 시대 이틀이 지나면 누가 오십니까? 율법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죠. 뭐하러 오십니까?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후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를 살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오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뭐 하시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려주시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세 부류의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은 누가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것이. 장사는요? 예수님의 장사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그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은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여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그 로마 백부장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증인으로 세우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그 안식구 첫날에 그 무덤에 갔던 그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자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8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지요. 다른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마가복음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 여자들은 안식구 첫날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터 예수님의 일에 수정들었던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일에 수정들었던 자들인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터 예수님의 일에 수정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수정들던 그 여자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7 귀신이 나갔죠. 7 귀신이 나간 것이죠. 그 왜 7 귀신입니까? 8 귀신은 안 되고 9 귀신은 안 되고 왜 7 귀신입니까?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가나안 7족을 6족 이스라엘에게 복속시키듯이,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7족이 있으면 가나안 7족은 6족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로 역사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심으로 6족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대적의 역사를 복족시킴으로 그들이 다시는 6족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로 역사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7 귀신의 역사. 귀신은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나는 7가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역사를 7 귀신이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나간 자잖아요. 그렇죠? 표적을 본 자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더러운 7 귀신의 역사가 나간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7 귀신 나간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일에 수정들지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어떤 복음입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렇죠? 또한 다윗의 아들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수종드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수종든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일,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수종들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가 만난 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일에 수종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7 귀신을 나가게 하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7 귀신의 역사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면, 그렇죠? 증거해 준다는 것은,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는 자기가 더러운 자로 살았죠. 7 귀신 들린 자로 살았으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늘도 7 귀신의 역사로 더러운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서, 나도 전에 너희와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죠? 누구를 만나니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나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어떤 자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십니까?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면서 내가 전에 5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말하죠. 그것을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 내가 했던 일을 나에게 말하는 그를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는 게 어려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 거, 육신으로 사는 그거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 나를 위해 내가 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심 받았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이제는 나로 하여금 참간 육신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있는 자로 살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어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 일에 수정되는 것이죠. 그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언제부터 함께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실 때부터 그 일에 수정되는 자죠.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수정될 뿐만 아니라 55절 56절을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마태복음 27장이죠.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면 수정되기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기 있었습니까? 거기 있어요. 거기 있지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죠. 그럼 가까이서 바라본 자는 누굽니까? 백부장이었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죠. 또한 57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57절로 60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를 장사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61절에 거기 장사할 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지요.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되는 것을 보고 있지요. 그냥 예수님만 수정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의 장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본 여자들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23장 56절을 보시면, 55절과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54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쫓아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그렇죠? 근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장사한 건 아니지요? 장사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했고, 그 장사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맞은편에서 이 여자들이 보고 있죠. 그럼 이 여자들은 뭘 봤습니까? 그 무덤과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봤지요. 그리고 56절에 돌아가서 향품과 유향을 예비하였고,
그 다음에요,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쉬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여자들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그 율법 아래서 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를 아는 자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우리를,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인으로 삼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진 자들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계명을 따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안식이 임한 거예요. 쉼이 임한 거예요. 마음의 쉼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됨으로, 그렇죠? 율법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말하죠? 쉬게 하리라. 근데 뭐를 쉬게 하십니까? 네? 그냥 육신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쉼이에요.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였습니까? 늘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죄와 사망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져서 그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는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 안에서 쉬는, 마음의 쉼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쉬었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쉬는 그런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에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제 그 안에서 의로운 자로 쉬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에 뭐 하러 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뭐를 보려고 갑니까? 무덤을 보려고. 그럼 어떤 무덤입니까? 예수가 죽으셔서 장사된 무덤이죠. 그러면 단순히 그 무덤을 보러 오는 것입니까? 5절에 천사가 말하잖아요. 천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렇죠? 그럼 천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여자들이 무덤에 왜 내려왔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내려온 자들이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천사는 영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여자들인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뭐하러 무덤에 갔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여자들입니까? 예수를 찾는 여자들이죠. 근데 뭐를 가지고 갑니까?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카이두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보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거를 거의 뺐어요. 저희 말 성경에는 보라 하는 단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먼저는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서 돌을 걸려 그 위에 앉은 것을 보여주세요. 지진이 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지진은 3번 난다고 말했잖아요. 진동. 모세 때, 옛 계명 때 하나님이 시내산을 진동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진동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땅이 진동하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가 진동합니까? 땅이 큰 지진으로 진동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진동은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그렇죠, 진동치 않을 모든 것을 진동치 아니할 것들만 남겨두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진동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여기서 큰 지진, 안식구 첫날의 큰 지진은,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도 큰 지진이 있어. 거기는 그냥 지진이고,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큰 지진이 있죠.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지진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걸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천사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그렇죠? 그럼 이 천사는 원래 누구와 함께 했던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천사지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 위에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힘을 돕지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사단이 떠나니까 누가 와서 수종듭니까? 천사들이 수종들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죠. 천사는 영이죠. 육신이 없어요. 영이죠. 그렇죠? 왜 지었습니까? 누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영이죠. 지으신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천사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6절과 10절인데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럼 소자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럼 10절에 가서 보세요.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그 소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근데 믿음이 적은 자예요. 소자란 말, 믿음이 어린아이가 소자예요. 근데도 여러분의 천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사들이 자, 소자의 믿음, 소자, 믿음이 어린 자예요. 믿음이 어린 천사들이 오늘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인자 위에만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그 소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그 소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기도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건 다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상이 있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잖아요. 기도의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상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다 상이지요. 그럼 그 상을 여러분의 기도, 상거리, 여러분이 상을 얻는 그 의를 행한 거 누가 가지고 올라갑니까?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그대로 있습니까? 다시 내려옵니까? 다시 뭐하러 내려옵니까?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섬겼던 천사들이, 그렇죠? 왜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죠. 죽었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잖아요. 낙원에. 육신은 거기 장사됐고 그의 영은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그럼 낙원에 영혼이 어떻게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음에, 그렇죠? 누구에게 받들려서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혼도 뭐에게 받들려서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에 갑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그렇죠? 낙원에 가잖아요. 그럼 낙원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이 낙원에 계속 있습니까? 예수님은 낙원에 갔다가 3일 만에 그 영혼이 다시 육신을 입습니까? 그 영혼이 다시 육신을 입죠. 그럼 육신을 입을 때 누가 또 옵니까? 천사가 함께 오는 것이.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무덤에 있는 돌은 누가 무덤에 갖다 막아놨습니까?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돌을,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과 세마포에, 정결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놓고 돌을 굴려다가 무덤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돌을 임봉했지요. 임봉한 그 돌을 누가요? 천사가 그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무덤에 있는 그 돌을 굴려내는 목적이 뭔가요?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덤에 있는 그 돌을 천사가 굴려내잖아요. 왜 굴려냈습니까? 뭘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 증거로 너희가 봤지? 너희가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어떻게 누인 걸 봤지? 와서 그 누였던 자리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천사가 돌을 굴렸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모퉁이 돌. 그렇죠? 근데 건축자들이 그 모퉁이 돌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 원래 건축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누구를 배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요. 그것을 로마서 9장과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의 반석에 부딪혀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모퉁이 돌을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깊게 하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믿는 도의 초보만 닦고 있겠습니까? 자라가야죠.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 무슨 돌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죠.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슨 돌입니까? 모퉁이 돌이잖아요. 다른 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죠. 2장 4절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를 돌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를 무슨 돌이라고 그랬습니까? 산돌.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산돌은 죽은 거에 반대예요. 산돌이죠. 그럼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자들도 어떤 자가 된단 말입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신령한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자들을 우리도 이제 산돌이 되는 거죠. 산돌이 되는 자들이 이제 산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이라고 말할 때, 산돌이라고 말할 때에는 전제가 뭡니까? 죽었으니까 살았지요. 죽은 돌이었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시는 거잖아요. 고난 받으심으로 죽으시는 것이죠. 누가요? 모퉁이 돌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무덤에 왜 왔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으러 왔죠. 근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덤을. 그럼 죽은 대로 계속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 신령한 일을 말하는데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은, 그렇죠? 그냥 돌을 굴려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께서 그냥 죽은 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누웠는지를 봤던 그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그 누웠던 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계속 누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5절에 이 천사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나셨네.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근데 그 천사의 형상이 어떻습니까? 번개 같고 3절에 그 형상이 천사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이 뭐 같고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죠. 영이죠. 분명히 천사가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까 피조된 게 아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죠. 그럼 이 천사의 영물인데 영인데 육신이 없어요. 영인데 이 천사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피조된 것입니까? 피조됐죠. 언제요? 언제요?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으니까, 네? 하나님이 영을, 이 천사는 분명히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이거는 보이는 세계가 시작된 거, 창조하신 걸 보여주시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보이는 세계의 창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피조물, 영은, 이 천사의 영은 그렇죠? 창세 전에죠.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룬 거.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뭐 하라고 외웁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지요. 이루어진 일이 있지요. 그렇죠?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는데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절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 말은 우리 말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다.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받았습니까? 지음 받았어요. 아들들의 영이 지음 받았고 천사들의 영이 지음 받았고 그 다음에요? 뭐가 지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미 지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달리기 할 때 네? 상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요? 다 한 다음에 상을 정해가지고 주나요? 달리기 하기 전에 상을 이미 예비해놓고 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과 영광을 주시는데 하는 거 봐서 상을 예비합니까? 이미 상과 영광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받던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까? 받던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럼 천사가 분명히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천사는 영인데 불의는 영이죠. 섬기게 하신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 형상을 말할 때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모습이 모양이 형상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죠. 근데 천사는 영인데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천사의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은 없어요. 그럼 영인데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옷이 있겠나요? 영인데? 없지요. 천사가 영이잖아요. 근데 영이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뭐대로 짓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우리가 지금 지어졌잖아요. 이게 사람인데 우리 모습,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속성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선이시잖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처럼 선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사랑할 때 자녀가 뭘 하기 때문에 나한테 뭘 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났지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자식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처럼 그 세상에 속한, 그 세상에 한정된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그렇게 살았는 우리를,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면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위한 사랑을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럼 천사의 형상, 천사의 옷, 무엇 때문에 그 형상이 없는데, 옷도 없는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희기가 뭐 같다고요? 눈 같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 천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일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천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오래 다니시면서도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 섬기는 천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계시록 8장에 보시면 8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서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건 이제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천사들은 뭘 받았습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게, 천사들이 뭘 받았습니까? 일곱 나팔을 받았죠. 근데 일곱 천사니까 각각의 천사가 한 나팔씩 받았겠죠. 그리고 3절 이하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천사는 나팔을 가지지 않은 천사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의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이 나머지 천사, 다른 천사는 하는 일이 뭡니까? 향로를 가지고 오잖아요.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연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뭐 하는 자였습니까? 하늘에 올려드리는 자잖아요. 그렇죠?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근데 이제 그 향로에다가, 그 전에는 천사들의 향로가 뭘 했습니까? 그 전에 후 3년반 환란이 되기 전에 천사들의 향로는 뭐 하는 거였습니까?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5절부터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어디 뭐 하세요? 단에서, 그렇죠? 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그 향로에 담아다가 어디에다 쏟습니까? 땅에다 쏟는 것이죠. 그게 일곱 나팔이에요. 땅에 쏟으니까 뭐가 납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으니라. 그렇죠?
6절에 보시면 일곱째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땅에 쏟으시는 역사, 하나님이 진노를 땅에 쏟으시는 거예요. 후 3년번 환란 때. 첫 번째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을 부니까 뭐가 쏟아집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그럼 첫 번째 천사는 똑같아요. 향로에 뭘 가져다가요? 단에서부터 불을 가져다가 쏟는데 그 불의 내용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데 뭐를 쏟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럼 천사는,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쭉 나와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로다. 여섯째 천사, 여섯째 나팔을 분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게 함으로 뭐가 됩니까? 그 천사, 그 땅에 사방에 네 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그 천사를 놓아주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땅의 3분의 1 사람들을 죽이는 그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두 가지예요. 바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 심부름꾼이 심부름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그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직접 땅에 불을 쏟으시는 것입니까? 그 천사들을 통해서 땅에 불을 쏟으시는 것입니까? 그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천사의 형상을 번개 같다 말하고 천사의 옷이 눈같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사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옷을 입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천사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천사들은 그렇죠? 누구를 섬기는 천사였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천사였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누구와 함께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려왔잖아요. 함께 내려왔으니까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그 돌을,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무덤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것과 그 누우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것이고, 그럼 죽으시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까? 다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희기가 눈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천사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여기서의 천사는 누구의 천사입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천사가 이루어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번개 같다. 번개 같다 말씀해요. 번개.
자, 번개는 사람이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시죠. 근데 번개가 어디서 나옵니까? 네, 하늘에서 나오는데 정확히요. 네, 번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계시록 4장 5절이죠.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계시록 4장은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죠.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영으로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죠? 근데 그 책을 누가 뗍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신 그 다윗의 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오른손의 책을 떼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 보좌는 누구 보좌입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근데 계시록 4장에서 말하는 보좌는 예수님의 우편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죠. 그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개예요, 번개.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인데 그 번개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천사의 형상이죠.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봐야 되는데 뭘 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는 번개는 그냥 하늘에서만 치고 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치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번개는, 자, 번개가 칠 때 보셨어요? 하늘에서 빛이 반짝하잖아요. 번개를 말할 때는 번개와 원래 우레를 같이 말하는데 소리가 먼저 나나요? 빛이 먼저 빛이 나요? 빛이 먼저 비치죠. 소리는 그 나중이에요. 그렇죠? 번개와 그 다음에 우레예요. 뇌성이죠. 그 번개가 먼저 비치잖아요. 그 번개가 비칠 때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잖아요. 밝아지죠. 번개 칠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서 세상에 비치는 빛이 번개예요. 자, 그럼 천사는 자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돼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대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그 예수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부활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누가 부활하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형상, 천사의 형상인 번개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 그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번개의 역사예요. 그럼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천사가 그 형상이 번개 같은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돌을 굴려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찾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그렇죠?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죽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누우신 것들, 그 부활의 증거로 그 누우셨던 곳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 찾는 여자들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죠. 자기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니죠.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장사되고 제3일에 부활한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죠? 들었는데, 그렇죠? 그럼 안식 후 첫날에 제3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제3일이 되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으러 갔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으러 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은 받았지만 아예 까먹고 생각지도 못한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빛이 번쩍하게 하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럼 이 여자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번쩍하고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 형상이 번개 같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다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 처음에 믿어집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 믿어져요. 근데 알긴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구나. 알긴 알아요. 근데 알긴 아는데 내가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믿다가 어느 때인가 갑자기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부활할 것이 갑자기 믿어지잖아요. 믿어지게 하시는. 부활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사와 부활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었어요. 또한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될 때 이제 누가 와서요? 그 형상이 번개 같은 천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말씀대로 그가 살아난 것을 우리 마음에 탁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어떤 자가 됩니까?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 다음에요 큰 기쁨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어린 자들이 있고 믿음이 자라난 자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 그 십자가를 찾는 자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나도 이제 나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의 십자가를 보는 자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죽으시면 그리스도만 죽으시는 것입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장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죽어야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자가 될 때, 그렇죠? 그 자리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나도 그 십자가에 장사될 때,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장사될 때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부활의 새 생명. 그렇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6장 2절이죠.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제3일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로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나아간 자들,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로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십니까? 이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그 찬송과 그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의 표적을 오늘 저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믿어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여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 그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나무밭 삶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잠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 것,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섬기는 그 천사들을 통하여 오늘도 그 하늘의 상을 쌓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무밭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이영래 권사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상을 당한 우리 강정희 권사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장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6장입니다.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뇌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게 영광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있어야지요. 거기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그 말씀 앞에 나와야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있어야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광고 드립니다. 우리 광권사님 시모이신 강진성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신방 가겠습니다. 우리 이영래 권사님 염증 수치가 안 떨어져서 참 고생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권사님 더 낮아지시고 더 회개하시고 더 온전케 되신 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입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오는 것이고 연단이 오는 것이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그렇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죠.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으로 그렇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영래 권사님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산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 읽기가 계속됩니다. 그렇죠?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늘 여러분이 삶에서 말씀 읽고 또한 들은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2절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게 하시고 제3일에 살아난 것을 그 표적을 보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